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라 하시며? 예,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거 모든 사람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 9절입니다.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 밑에 또 밑에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니까 이게. 근데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 그 앞부절에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구원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이게 이제 우리로선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죠. 제가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중에서 포인트가 가장 큰 것이 이 주인됨인데, 이게 다들 했더라고요. 보니까 미리 오래전부터 예수 주되심에 대해서 아는 데도 없고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실패받냐? 십자가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쓰고 주인을 믿으려니까 되나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 모든 이 부분을 인지하고 보니까 십자가 중심에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이게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하늘나라 성소에서 참자고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이분은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분을 모시고드니까 이분의 통치함을 받는 거죠. 이 주인, 나의 주인,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모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주인이 내 안에 모셔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분 안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이, 기쁨이, 죄사함이, 거룩함이, 영생이, 모든 보화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게. 저는 이걸 계속 증가하면서 이 주인 이거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제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찾아서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입니다) 4장 3절서부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루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루인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이 선포 안 되면은, 살은 것이 선포 안 되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죄는 그대로 있다. 너는 거짓 증인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거짓 증인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망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여기 나왔듯이 이 망하는 자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용을 쓰고 아주 핏똥 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부활의 신앙의 주인이 안 되면 말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러 온 사람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는데 쉼을 더 얻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하나 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야 저기 광주 해성교에서 증거했을 때 여기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저가 하면서 막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십자가에 사는 거 다 됐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성령께서 그냥 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나가는데 너무나 놀랍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 망하는 자가 어떤 거냐.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나와있죠. 여기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 못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너희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주되심을 증거해요. 주인 되심. 우린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왔듯이 또 예수의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주되심, 십자가 부활이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지고 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걸 손해보는 거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예수님 내 주인인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부활의 주 앞에 부활하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날이다. 안식이 돼서 주의 날로 바뀐 게 이 부활 때문에 바뀌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고 나서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하게 이분만을 증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만을.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되면서 이 주인이 이렇게 놀라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아까 요한복음 2장 20절을 심령골수에 받고 이건 유치원 애들부터 다 아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어른들도 다 알고요. 근데 애들은 더 빨라요. 하나 알게 좀 몇 개를 아는데 어른들은 하나 줘야지 하나도 힘들어져 하죠. 근데 이걸 반복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반복으로 해줘 버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주인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정확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죠. 너 예수가 주인인 것이 행복하냐? 네가 주인인 것이 행복하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인이 되게 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성령께서 이분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그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다 이루셔야 돼. 다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다 이뤘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배신하는 내에게 아들을 보내서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게 하셨는데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자,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게 하셨는데 이 주인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하는 이 악랄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걸 믿습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 피로 이미 다 이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다 그겁니다. 끝까지가 싹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이거든요.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의 주인, 또 내 시간의 주인, 재능의 주인, 모든 것이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십자가에서 하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용을 쓰고.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할보좌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왕의 왕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부딪혀올 때, 이것이 부활하신 이분이 인지되어질 때, 이때 이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만에 알 필요도 딱 한 가지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에다 걸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변한 거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 바로 책자에 써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읽어보세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을 전제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요, 이 부활만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달라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주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을 때 주인의 말이 그냥 그대로 내 느낌, 내 감정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믿는 게 내 주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되어졌고, 이분을 통해서 성경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과 성경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전체를 꿰뚫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여기서 내가 문봉주 목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내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딱 붙들었지 않습니까? 나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 요한복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 얘기하고 내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나를 붙들 줄 알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나라의 성막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제사,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땅의 제사, 그 천사계의 제사가 있는데 이 땅의 것은 순간적이고 하늘나라에서 한 제사지는 영원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번만 얘기해주면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인지해야 되고 거기에 감격이 되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딱 묶여 있으니까, 신학 체계가 묶여져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게 되고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고 하늘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영원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라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부활이라는 것이 안 돼버리면 용어 지금 시대 통일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정확하게 이게 믿음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보이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하늘 말씀이 가짜같고. 왜냐면 주인이 똑같아. 니나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너는 종교의식을 해가고 주인은 너고, 난 내가 주인이면 종교의식하지 않지만 난 나다. 주인 나 똑같지 않냐, 나하고 너하고. 이게 주인이 안 되면은, 이 바꿔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마약 중독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 좀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 책자에 나가고 목회 신학인가 또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냐.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유일한 중독자를 치료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유일한 것도 빼고요. 중독자 치료하는 것도 빼라고요. 나는 복음을 증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얘가 믿었는데 어떻게 조폭이,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폭에서 빠져나온 건 되던데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마약을 다들. 어느 교회인데 깡패 조폭 하던 애들 40명 있는데 마약을 못 끊는다고, 마약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요. 복음으로 되어진 이 공동체, 에베소 3장 6절에 나왔듯이 이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고 같이 움직여지는데, 제가 이제 마약 하는 애를, 이 조폭을 들었는데 마약까지 있잖아요. 이건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얘가 끊어질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믿었더니 예수 안에는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마약의 기쁨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얘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이 마약할 때인데 마약보다 더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그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약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안에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들이 예수 안에 그 보화를 누리고 사는 걸 알려줬다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것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니까, 주인에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 주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이 마약의 기쁨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 젊은이를 공동체 일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하고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유 역사, 이 치유 역사를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상담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볼 때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쓸데없는 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하나, 예수를 주로 믿는 거, 성령이 충만받고 기도하고 핍박받으면 기도하고 충만받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핍박받으면 기도하고, 이거 외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다른 거 들어와서 트레스 디아젠지 뭐가 들어와서 있고, 이것저것 들어와서 있는 기준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없나? 손을 댄 게 없습니다, 저는요. 어디서 무슨 좋대, 이걸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성경에 기록된 것, 사도행전에 역사된 것은 십자가 달에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만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한 줄에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천지 개벽 사건, 이거는 전 우주를 창조한 이분입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죠. 이 천지 우주보다도 더 큰 사건이다. 이 부활 사건은. 그러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들어진 것보다 창조주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한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그거 상담한다 그러면서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이거보다. 그러니까 막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우죽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옛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은 성경에서 예수하고 저 붙이니까, 옛날 나는, 그 죄인 짓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는데 그걸 죽은 걸 끌어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죠, 이게.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중독이라는 건요, 이거 이성 자체도 없는 놈들이라고 보니까, 정신병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죽어도요, 감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청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마약, 게임 중독, 중독자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 이거 왔는데, 야, 이 중독,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택시기사 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를 주로 믿게 해줬더니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술, 알코올 중독이 떠난 줄 믿습니다. 그죠? 옛날 나는 죽었고, 난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나가주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주인을 증거하니까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지금 초점이 이제 치유 역사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도행전 8장에 아까 얘기했지만요, 빌립 집사가 역사했던 거예요. 사만의 성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고 난리 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이 많은 주변에서 치유되고 안진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딱 증거한 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까 10몇 년을 증거했잖아요. 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주승유 교수가,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이 거기 있을 때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활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공성일 목사라든가 안 목사가 있었는데, 그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 학생 시절인데, 누가 그런 시대가 어디 그런 교회가 있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왔거든요. 훈련받으러 통합 측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딱 봐버리니까 이건. 그로 뛰쳐간 거 아닙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근데 놀란 건요, 제가 남들한테 그래요. 부활을 증거한다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부활만 증거할까? 지금 이 시대의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이 부활한 날을 붙들면은 이것이 심장이기 때문에 성경 모든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로 인해서 성경을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성경 말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분이 부활을 통해 성경 말씀 믿어지니까 하늘나라가 가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하나가 승부수 이거면 다 믿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문봉주 목사님이 놀란 게 뭐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로 초토시킬 수 있는가? 제가 성도의 목사라고 서울 침례교회 내가 그 취임사 할 때 축사를 했거든요. 그 모터리가 얘기해 줬어요, 내가. 취임사에 가서. 누드조사하게 훈련을 받는데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주는 거야. 모니터 세우는 거. 그러니까 남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많이 배우는데 모터리는 기분이 나쁜 거야. 어느 정도 몇 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이거만 세우는 거만 하나? 근데 모터리가 그 만화책이지만은 딱 세웠는데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원리거든요. 딱 하나를 딱 잡았는데 성경 전체를 아주 그냥 도통한 사람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궁둥이를 끌어가지고 분별도 생기게 되고 이 부활의 주를 모시게 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하나를 딱 잡았더니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누구한테 어느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잖아요. 싹 놔두고 겼다니까 밑으로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뭘 설마 이겠습니까? 다 집어 던지 않습니까, 제가? 99년도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시기에서 더럽고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86년부터 96년, 13년을 해왔는데, 1년에 하루 정도 쉬고, 설날 쉬고,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이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집어 던지니까 살아나더구만. 2002년도에 부활을 아까 붙들게 해주고, 이걸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따라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만. 이거 가지고. 나갔더니, 이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순간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내 주인을 모시니까 주인의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저 율법의 말인데 이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 그 사랑을 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누가 한번 물어봐요. 오면 뭐 좋은 자료가 있나? 없어요. 그런 걸 해봤어야지 알지 내가. 너무나 쉽고 명쾌한데 그걸 뭘 하는 걸, 이게 초대교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번져지고 전도되고 막 일어나게 했겠어요? 2000년 지나면 더 잘 돼야지, 지금 우리가.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유 역사,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막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전에 은사 측하고, 병고 측 귀신 쫓고, 권능이 나타나고, 막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졌는데 10몇 년을 했으니까, 그거를. 그때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목회를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는 누구나. 복음이면, 사마리아 그 집사, 빌립 집사 가서 증거했듯이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오직 주만이를 지금 이제 계속 방영이 나오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들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 한 주에 네 곳에서 오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들 옵니다. 이곳저곳에서. 제가 이제 올해 일어난 일인데 북아일랜드에서 왔어요. 북아일랜드에서 시체를 보고 28살 먹은 전은혜 자매인데, 야, 어떻게 북아일랜드에서 여기까지 왔나? 근데 이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난 이 세계 보고 말하는 게, 세계 보고 말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영어를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렵지 않게, 그냥 십자가를 주시고, 산하신, 부활하신 이거를 증거하니까, 이 복음이 세계로 번질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뭐 누구나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큰 건지를. 그게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 피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야. 무슨 피하냐고, 하나님 존재도 그렇고,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야. 근데,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냐? 이 성경 급하고 답답한, 이 다혈질에다 성질 급한 놈, 이놈, 요번에 제주도 집회 갔는데, 칼치를 먹게 돼서, 칼치인가 뭔가 칼치를 먹게 되는데, 이놈의 성질이 무지하게 급하다. 주인이 이렇게 뜯어주면서 그러더라고. 이놈은 아주 성질이 급해. 나오자마자 팍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잘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유, 저거 나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저거. 난, 뭔가 시원하게 예수가 30살 넘어서 믿었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답이 나와야지 되는데 뭔가 답답하면 죽어다 내거든. 잠 못 자는 거든, 사실. 잠 못 자는 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승지급한 놈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믿게 하려면 천년이 가도 다 못 믿어. 성경에 있는 거. 근데 한순간에 전체를 믿게 해준 것은 부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 이러니까 딱 하나 가지고 옮겨지니까 전체 교회를 끌어가니까 이건 뭐 놀라운 거죠. 공동체가 놀라운 거죠. 근데 북아일랜드에서 왔어요. 왔는데 이 여자가 이제 딸이 간질 환자네요. 28살 먼인데 15년 동안 이 간질을 앓고 어머니가 급해서 떨어지진 않았대. 그 아버지, 그 자매 아버지는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야,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멀리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 하니까 유튜브 보고 왔다는 거야. 무조건 뛰쳐왔다니까 살라고. 나는 애를 고치려고 왔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무조건 좋아서 뛰쳐온 거야. 캐나다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것저것을 많이 사람들이 매주마다 매일 와요. 이게 매주마다 그 멀리서 와요. 그 사모함이 너무나 놀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매이는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회마다 뜨거운 역사 일하길 원합니다. 이거더라고요. 와서 이제 기도해 줬더니 역사 됐거든요. 15년 동안 아이의 간질을 고쳐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과 수고로 애쓰고 힘들었을까.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였다는 말씀을 듣고 그 간절함이 절절히 다가왔다. 이게 이 하나님이 빌립기사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마귀에 잡혀서 눌려있던 이 자에게 15년 동안 같이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자매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딸하고 각방을 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은 복음을 가진 자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생겼어요. 가평에 있는 집이. 이동화 형제라고. 이분은 말기암 환자가 이 통증이 9년 동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아프면 뛰쳐 나가지고 논두렁에서 비비대고 막 개성을 부르고 막 이러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복음을 듣고 그냥 교회 왔다가 두 번째 오는 날
하나님께서 이 통증, 9년 동안 말기암 환자의 통증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 통증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낫게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이 놀라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있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제가 전번에 김선배 교수님 청년들, 대학생들 수련회 원주에 가서 내가 한 타임을 이제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김선배 교수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네 번째로 하는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이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 자기 동생이 근무하는 그 밑에 직원인데, 일위라 하더라고, 1위. 뭐, 보험회사인데, 이 사람 지점장인데, 1위래. 전체에서 할 때 1위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데려와라. 데려오라 그래야지, 데려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쪽팔리잖아,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 되겠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거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북한에 갔는데요. 그 옥수수 박사들이 옥수수 그 박사 따라갔어요. 나보고 담배를 왜 끊었냐? 어떻게 끊었냐? 예수 믿어서 끊었지, 내가 이랬거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끊었어. 이럴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를. 이러다 끊을 수 없다. 이런 걸로 할 수 없잖아. 예수 믿어서 끊었다.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재미로 살지. 예수 재미로 살지, 우리.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천신무당이에요, 이것도. 이거 떠나고, 귀신 떠나고,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줄 나갈 수 없다 그랬고, 우리 말씀 볼 때도 떨쳐나가고, 기도할 때도 나가고, 찬양할 때 나가고, 역사되고 있지만은,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되질 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런 큰 확신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질 때에 사도행전에서 역사되고 재현되고 있는 이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역사들이. 근데 이거를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복음을 잡고 주인을 바꿔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인 된 것을 이렇게 내가 증거하니까, 이런 모든 중독자들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그러고 보면 꼭 용성이 꽤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요, 체험적으로 됐잖아요. 이게 말씀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더라고, 이게. 이게 그대로. 그대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핵폭탄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표현하냐고. 딱 한 가지 했는데. 딱 한 가지 주인을 바뀌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이랬더니, 그냥 귀신들인 자들 뛰쳐나가게 되고, 병들이 치유되고, 이거 보세요, 이게. 마귀에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이거는, 포로되고 눌리고, 이런 이 자들, 소경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게 어떤 건가? 한 면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가 주인인 것으로 고백되어질 때 사반에서의 큰 기쁨이 있듯이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 예수 안의 기쁨이 사반의 성을 덮어듯이 여러분의 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한 단면을 보고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제3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들을 때 약간 성막이 좀, 천장막이라는 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좀 간단한 거거든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천국을 그려놓고, 모세가 본 거, 위에 체킹해놓고, 저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가 된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 아니면, 부활이 안 되면 절대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를 설명한 건데,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자, 아멘. 그렇죠. 제3이 확신이라는 게 고린도 15장 17절에 부활이 없이는 죄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부활이 되느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돼. 천상의 제사를 드려야지 영원한 제사고, 이 땅의 제사, 염소 송아지 필요한 거고, 이건 자기 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지되는 건 아주 간단, 명확한 거죠. 그 제3의 확증 드는 거.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안 됐거든. 아버지가 안 됐어요, 내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너 하나님이다 얘기할 때, 통일에게, 김성노에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믿는 자의 한 자녀가 됐다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레마의 말씀을 붙이기 그때 붙이셨거든요. 요한복음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얘기하는데, 부활하신 이분이 얘기 딱 하니까 이분의 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다 얘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순종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아까 심장이라는 이 연관이 되는 게 쭉 다 연관되는 거, 하늘나라 있는 거. 이게 교회 애들부터 들까지 하늘나라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애들 주방 많은 애들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대. 애들이 마땅하대. 아주 어릴 때 애들이 주를 위해서 죽는 거, 형제 자매들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땅한 것을 조금 했을 때부터 입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세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부활이 이것은 전체를 꿰뚫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 흔들렸잖아요. 내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십자가 사랑을 흔들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지니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인지된 거잖아요.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역사했구나.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지니까, 부활하신 이분이 알아지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흔들 수가 없는 거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느낌, 내 감정을 잡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리다가도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 이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넓은 그 역사, 흔들 수 없는 그 사랑,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봉주목사님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다른 게 놀란 게 아니고 기절촉박한 거죠. 기절촉박한 거예요. 부활하신 이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같이 나를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럼 뭡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 같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러면 우리도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온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게 사명인데, 이것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델로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럴 때니까 사명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사명자, 이거를 심정골수에 박아버리거든요. 사명자에서 전신자가 살자다. 이걸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똑같은 걸 하도 많이 하니까 공동체가 하기서 원하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봐요. 이 복음으로 이 주대심을 선포한데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공동체를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전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에 아주 놀라운 분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걸 써놓고 하셨는데,
자, 복음만 증거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분은 나는 정말 이 공동체를 찾기 위해, 사랑의 공동체를 찾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동체를 찾아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 다일 공동체, 예수원, 관상기도 공동체, 퀘이커 모임, 미국에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 아이하바의 헤르루트 공동체 등등. 그리고 언제나 물질과 시간이 나면 영국의 사랑이 많기로 소문난 장애인 공동체, 인 브라더 호프, 독일의 바실리아 쉴링크로 유명한 다름슈다트의 가난 공동체, 기독 마리아 자매회, 아미시 피플, 미국의 선교로 유명한 베다니 공동체 등.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꿈의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고민하고 책을 읽고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많았었다. 국내에서도 영성운동을 이끄는 뛰어난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분들도 여러 번 만나게 됐다. 그래서 내 영혼이 끝없는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갈증을 해소해야겠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한만 공동체에 온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 잘난 건 아니에요. 한만 공동체의 진정한 부활의 복음을 접하고 인위적인 인간적인 사람이 세운 공동체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진정한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양날한 죄를 회개하고 굴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이분이 여기 와서 보니까 복음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근데 부활이 사라지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죠. 초대교회 같은 그 공동체 나오지 않죠. 부활이 사라졌으니까, 지식이니까.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다. 하지만 주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만 세워진다. 부활의 주께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한 자들이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만이 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의 방황은 끝을 맺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여기서 부족한 걸 많이 봤어요. 진정한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친밀감이 없는 분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의 자매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한 생명 된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요, 여러분들 입으로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부활이 되면요 놀라운 게 하나 오는 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요 이미 이루어진 종교예요. 이미 되어진 종교예요. 우리는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졌어요. 예수와 연합됨으로 이게 끝난 거예요. 됐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용서해줬다 안 됐다 근데 예수와 연합이 딱 돼버렸네. 머리가 예수, 우리 몸이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이미 태어난 줄 믿습니까?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말씀을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사랑하는 존재로 이미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을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했는데 이런 공동체를 제가 어느 걸 읽어보고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0%입니다. 0%. 어느 걸 충분한 게 없어요. 단지 이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꿈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참 놀란 거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서 복음을 듣고 했더니 부활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 부활로 사명이 어떤 건지 알아졌어.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졌어. 부활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하나가 성경 전체의 맥을 뚫고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문봉주 목사님이 학을 띈 거지. 그리고 치유역사가 일어나지. 놀라운 건요, 지금 얘기할게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요. 30쪽입니다. 30쪽. 30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이죠. 30쪽 나와 있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부회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부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 증거를 줘서, 이 표적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는 이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절대로 이거는 이분을 믿지 않는 게 이게 단수거든요. 배직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관이 바뀌어집니다. 죄관이. 사도행전부터 죄는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믿게 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 이 죄,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이 죄, 이것을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우측에 보면은 무디의 동력자이며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교장으로 19세기 웨일즈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아레 토라이, 이는 죄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교했다. 성경에서 책망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세 번째 줄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책망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볼 때는 인간끼리 지은 죄가 너무나 큰 거 봤는데 하나님 쪽에서 딱 봐버리면 나를 배신한 나를 마음에 두기 싫다고 배신해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이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 죄를. 근데 부활이 안 되면 절대로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눈을 떠다닙니다. 제가요, 이게 2002년도에 부활하고 이걸 제가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가 안 됐어요. 그때요. 이 죄가 이게 안 나갔어요. 저는요, 죄를 아주 엉뚱한 데다 시간 다 보냈습니다. 싹 다 엉뚱한 데 다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쉽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모든 사람.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내가 이걸 집행할 때 딱 하나님,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말같이 제가 부활이 안 됐으면요, 옛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규성주 십자가 주고 내가. 전 놀라운 건요, 믿지 못하는 옛사람 죽은 거, 내가 죄인인 거 한순간에 알아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죄를 지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부활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줄 거다. 그분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 거다. 근데 십자가 부활을 믿긴 믿어. 근데 주인은 자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온 천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이 책망하는 죄가 어떤 사도행전의 죄는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내가 이걸 때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난 믿는 거야 하고 넘어갔던 거야. 근데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부활하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24장에서 46절 4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회개가 선포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모든 족속에 전파. 예루살렘 2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하라. 응?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인이다. 너희 주인이다. 그 여기서 회개 역사, 성령께서 회개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한눈에 깨닫게 되고, 죽었다 살았던 것이 내 십자가 사랑이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흔들림 없이 이것이 되어진 것이 부활이 되니까 놀랐고, 성경을 우선 의심났던 것을 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저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머리털 다 빠질 뻔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선물 줄 때, 책집에 예수 믿을 때 이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줬어요. 성경책에 써줬어요. 그거 물어볼까봐 얼마나 내가 걱정한지 몰라요.
그분이 뭐 수천억 번을 죽어야 됩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후손 옛사람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있어서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은 거 언제 봤더니 예수 안에 넣어서 다 죽여버려.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내가 이걸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부활이 되어져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상태에서 마음껏 이 말씀들을 자유롭게 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믿고 쉽게 말씀이 증거되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메시지가 아주 담대해지고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 죄가 곧 오순절날 성령께서 3,000명 일깨워 주시는 죄이다. 사도 2장 30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한 것이었다. 그 다음 30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했다. 그렇다.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이 일깨워주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무서운 죄다. 이 땅에서 최고로 무서운 죄는 딱 한 가지. 지옥 갈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싹 종교도 싹 다 지옥 가는 게 이 죄 때문에.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주를 믿지 않는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종교는 싹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죄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아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까지도 배신하는 이 악랄한 이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 죄를 안 것이 2006년도에 알았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캠퍼스 들어가고 20년 만에 죄가 사던지 성령께서 책망하는 제가 아는 거를 2006년도에 알았어요. 여기 토레 목사님이 엄청난 그 웨일즈 부부부터 시작 모든 부흥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씀이 주역이 됐는데 저는 이 책도 알지 못했어요. 이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성도 하나가 목사님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건데 목사님이랑 동일하게 선포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디 목사 동의했던 토레 목사님이 동일하게 했다는 거야. 빨리 그 책 좀 가져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면서 겁이 났어요. 하면서 이거 선포하는데 이거 성경하는데 이걸 이 시대에 누가 이걸 죄라고 내가 믿어줄까? 2006년대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 죄를 선포할 때 과연 교회 성도들이고 어디도 누가 이것이 죄다 성경에서 책임하는 것이 이 죄다 이걸 설명하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이 겁을 내고 약간 있었거든 내가 이게 선포하고 있었지만 근데 포레이 목사님이 이 책을 딱 줘 성경론이거든요. 아마 이거 보면 여러분들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고요. 성령께서 원하는 죄는 이거구나. 책망하는 게 이건데 이것이 되어버리니까 교회는 회개하고 양난절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평생 알라고 노력했던 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냐? 제가요, 청년들이 아까 각 지방에 춘천이 안 있었으니까 내가 있죠. 만약 애들 춘천이 있었으면은요, 절대로 내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다들 집이 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시킬 때 이 사람들이 너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죄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지옥 갈 죄가 이거구나. 이게 무서운 죄구나. 이게 저주받을 죄구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표적을 줬는데도 가장 저렴한 자들에게도 줬는데도 십자가에 이 부활의 표적을 줬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누구에도 흔들 수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역사에도 막아놨던데 이걸 경히 여기고 여전히 네가 주인 행사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기서 회개되니까 물질에 대한 회개들이 쏟아져 나기 시작했고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 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로 인해서 성경을 다 믿어지니까 이게 까무러치는 거죠.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만나면
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야만. 찾아왔는데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가 알려줘서 아는 거야. 또 찾아오고 직접 찾아오고 얘기 나누고. 제가 이 시골에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아까 그 관서 지역에 일본 오사카, 내가 5월달에 또 집에 한번 가는데 그 교회에 가는데 거기도 선교단체들 이번에 또 모임이거든요. 그 문봉주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한다 해서 난 문봉주 목사님 누군지 모르거든, 난 그거를. 그래서 같이 앉았어, 이렇게. 아, 이분이 문봉주, 그러시냐고. 난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만 있었거든, 제가요. 그 세미나도 저는 이 엎드린 데부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가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이후로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왜냐면 너무나 혼났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하는 그것도 했고요. 다른 선교단체에서 좋았던 것, 그것도 모아서 한 것도 했고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료를. 안 돼요. 아주 간단한 이 복음 하나로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딱 하나를 잡고 나온 거예요. 하나를 딱 잡고.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증거했는데 아까 문봉주 목사 보세요. 딱 벌써 사람들은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해볼 걸 다 해봤잖아요. 은사 능력 주고 나면 전 세계 집회하고 나면 방언, 그래서 별 변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아까 그게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몰라요. 차 한 잔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 쏟으면서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요. 응? 그 기도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마 이번에 목회자 탐방 세미나 때 새벽 기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와서 보면은 젊은이들 기도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한 거를 미리 해주는 거고 또 거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여긴 여대를 인도하면 받는 거고 성막에 대한 걸 딱 처음에 하게 주시니까 한 거예요. 하늘나라 성막. 거기서 드려 천상에 드려줘야지. 그건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다. 하늘에 속한 거다. 이 땅에 짐표로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걸 딱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왜 부활이 돼야지 구원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그대로 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십자가 중심에 딱 있으니까 이 얘기를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어? 딱 붙여져 있어요. 신학 체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이 역사로 전체가 바꿔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그 감리교단 선한 목자 위에서 집회한 건데 그거 한번 잠깐 좀 보면서 그분이 이제 얘기 아마 여러분들하고 지금 내 얘기가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전혀 아무것도 없네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나라를 본다 그랬는데 절대 안 보이니까 나는. 마음의 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와도 밑에를 두더지 새끼 모양 십자가만 보고 있고 땅만 보고 있고 위를 안 보는 거야. 위를 안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어? 볼 수가 없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본다 그러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가득 찬데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하늘나라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어? 그게 이상했거든요. 제가 이상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하냐. 거듭나면 본다는데 왜 천국의 소망이 왜 이렇게 없나.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더라고. 의심했던 거 가봐야지 믿지. 내가 이랬거든. 그 가봐야 믿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사람이 저희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 가보지 않고. 어떻게 가보지 않고 믿냐 그거를. 인생을 어떻게 다칠 수 있냐. 나 좀 이 선생님처럼 확신 있게 날 좀 해달라고. 내가 전도할 때 나한테 내가 그 얘기한 게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의심 맡은 내가 전체가 꿰뚫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 목사님의 간증이 참 도전이 됐어요. 자기는 성격이 단순해도 진짜 안 믿어지더래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것부터 정말 안 믿어지고, 성경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어느 하나도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한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같이 다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읽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내용을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마귀가 그런 말만 하면은 마귀가 못 견디는 그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오,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내 마음에 계시고,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근데 그 죄가 뭐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죄가 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죄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내가 그동안에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딨냐? 걱정거리, 근심거리, 좌절하고 낙심할 거리들이 많지만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더라. 이런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러면 뭔가가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오셨다가 가셨다 하셨겠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시고 내 마음에 지금 임하셨어요. 나눈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 밖에는 생각을 안 해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진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 계시다. 그 사실을 믿으면 걱정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만 진짜 믿고 그리고는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사실상 안 믿었던 거,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고 살았던 거,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았던 거, 이거 진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 춘천 한마음교회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뭔가 증거를 내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누리, 그죠? 영적 세계가 있는데 증거인데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 딱 잡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침례교단 목사가 잡은 줄 믿습니다. 이걸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타교단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뭐 만나면. 그래서 저보고 유기성 목사가 축지법을 쓰고 있대. 축지법. 왜냐면 말씀을 쫙쫙 알아주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 설명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부활로 성경 말씀이 다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축지법을 쓴다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말씀 전체가 쉬워지고요. 그전에 누구 거를 많이 참조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은 전혀 힘이 없어져가요. 이게. 그러면서 이 부활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깨뜨려지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머지 또 1시간 반 동안은 이어서 더 중요하고 하기서 꼭 원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쉬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